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136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가 절실히 필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회복일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이 회복을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겠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부인한 수제자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이야기이고 우리는 그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상상을 통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으로 한번 들어가서 우리의 삶을 반추해보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대제사장 가야바 뜰에 예수님께서 계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일정한 거리를 두고 구경꾼들 틈에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새벽 추위에 차가운 바닥에 내던져진 채 구경당하시는 예수님과 구경꾼들 틈에서 따뜻한 불을 쬐면서 구경하고 있는 베드로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제3자 입장에서 그런 상황을 볼 때 수제자인 베드로는 왜 그랬을까? 예수님 너무 불쌍하다, 제자들이 쓸모없네 라는 마음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을 읽으면 예수님의 직제자는 아니었지만 기독교의 역사에서 모질게 고문당하고 잔혹하게 고통받으면서도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고 받아들였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 베드로처럼 배신하지 않고 의연하게 순교의 길을 걸어간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스토리를 생각하면서 일단 아쉬움을 느끼죠.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베드로의 행위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무엇이 베드로를 그렇게 만든 것일까를 묻고 싶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도 베드로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목숨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에 밀려서 예수님을 버렸는데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있었다면 똑같이 행동하지 않았을까요? 베드로는 이미 자기 자신을 향해서 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넌 끝났어. 자격 상실이야. 동시에 베드로처럼 행동하지 않고 의연하게 받아들였던 순교자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싶어집니다. 그러면 결론이 어디로 가죠? 베드로처럼 하지 않고 의연한 순교자처럼 하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로 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읽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실까를 다시금 질문하게 합니다. 일단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대답하는 베드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가 밖으로 뛰쳐나가서 심히 통곡한다라는 결말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 행동을 보면 베드로는 결코 배신하고 싶지 않았다는 것이죠. 본인이 원해서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던 일이 나의 현실이 된 것이죠. 어느 누가
자기의 인생을 걸고 따랐던 스승을 이렇게 쉽게 배신하고 싶겠습니까? 베드로는 죽도록 원치 않는 길, 그 길을 자신도 모르게 거침없이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렇게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생각하는 내가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나를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확신하고 단정짓는 경우가 많죠. 내가 장담하건대 그거는 절대로 아니야. 난 절대로 그런 건 하지 않아. 내가 경험해 봤는데 그런 경우는 이렇게 해야 해. 어떤 상황에 들어가면 나에 대한 나의 생각이 과장이 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생각보다 나의 생각을 훨씬 중요하게 여기는 습관이 있습니다. 지극히 근시안적인 우리의 시야로 보고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또 그 생각 안에서 행동하고 더 나아가 남에게 종용하는 것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를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 나에 대한 내 생각을 의지하는 습관을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이런 것을 할 수 있을까를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자, 베드로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만큼 자신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죠.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우리는 상황이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상황이 그렇고 그러면 그렇고 그런 대로 해석을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기 어려운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 자신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어떠할 거라고 장담하는 것만큼 무모한 일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베드로의 배신을 보는 게 아니라 베드로인 나를 이 본문에서 보는 것입니다. 잡혀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멀찍이 따라가는 동안에 베드로는 어안이 벙벙하여 잘 몰랐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지? 뒤따르며 걷고 있는 자신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잘 몰랐을 거예요. 오늘 본문 54절에 멀찍이란 단어를 보면 잡혀가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입으로 부인하기 전부터 이미 몸으로 부인을 하고 있었죠. 우리들의 많은 삶이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가기 시작할 때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더 이상 예수님은 자랑스러운 분이 아니었어요. 믿고 의지할 만한 분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목숨을 바쳐 옆에 붙어 있어도 아깝지 않을 분도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베드로의 몸은 춥고 외로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게 아닌 추위를 피하기 위한 숯불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배신의 사건이 발생하죠. 게다가 자기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척, 오히려 자기는 구경꾼들과 같은 쪽이라고 사람들에게 어필하기 위한 표정과 태도로 그 자리에 서 있었겠죠. 우리도 제자의 자리에서 구경꾼의 자리로 신속하게 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아주 예민한 이해관계가 달려 있을 때,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잃을지도 모를 두려운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제자의 자리에서 구경꾼의 자리로 신속하게 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이미 들었는데도 베드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죠. 본인이 한 번도 마음에 품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붙들어야지만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이 떠오르는데, 닭이 울기 전에 떠오르면 참 좋을 텐데 꼭 닭이 울고 나서야 떠오르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참 씁쓸하고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베드로가 정말 중요한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충분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현재 무기력하게 당하고 계시고 그 수치와 수모와 고통을 심지어 십자가에서 당하신 이를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인가를 모르고 있었어요.
처절한 피 흘림을 통해서 얼마나 위대하고 신비로운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분인가를 모르고 있었어요. 예수님 안에 가득한 하늘의 지혜와 신비를 조금도 모르고 있었어요. 지금 대제사장 앞마당에 널브러져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고결하고 존귀한 모습인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렇게 무기력하게 계신 예수님이 어떻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셔서 새 일을 행하실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예수님 곁을 떠나지만 않으면 계속해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포기하지만 않으면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그렇게 배신할 거라고 미리 말씀하실 때도 베드로를 정죄하지 않으셨죠. 그걸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지 비난하고 정죄하고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61절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돌아보십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 참혹한 순간에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으셨어요. 정죄하려고 돌아보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예언이 맞았다라는 것을 확인시키려고 돌아보신 게 아니라 부디 넘어지지 말라고, 이게 끝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찾아가실 거라고, 그러니까 절대 잊지 말라고 돌아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에 비친 베드로는 단순히 붙잡혀 죽는 것이 무서워서 자신의 주인을 배반하는 괘씸한 제자가 아니었어요. 베드로를 바라보신 예수님의 시야에는 이보다 훨씬 다른 차원의 영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실족과 탈선의 현장에서 주님의 시선과 마주쳤습니다. 베드로는 신자로서 내려갈 수 있는 최저의 밑바닥까지 떨어진 자였죠. 그래도 주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베드로에게 주님의 시선은 고요히 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베드로는 최악의 시험 속에 빠져 있었죠. 주님 자신도 최악의 순간들을 지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겪는 최악의 순간 속에서 경악할 배신의 제자에게 최선의 눈길을 보내셨습니다. 주님의 자애로운 시선은 탈선한 제자의 회복을 응시합니다. 주님은 타락한 제자의 모습을 십자가에 비추어 바라보십니다. 주님의 눈은 추락한 오늘 우리의 모습에 묶이지 않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될 거룩한 성도의 미래를 바라보십니다. 주님의 시선은 회복의 시선이죠. 베드로를 통회하게 한 것은 바로 심판과 정죄의 시선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의 눈길이었습니다. 주님의 이 같은 구원의 시선은 죄에 빠지고 시험에 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금도 고요히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위대한 기쁨, 우리의 가장 위대한 희열, 가장 충분한 만족과 즐거움, 그리고 영원한 소망은 바로 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더 알아가고 사랑하고 더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며칠 후에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적으로 객관적으로 일어난 사실이란 것을 확인한 다음에도 베드로는 어땠어요? 일어나질 못했어요. 갈릴리로 가서 의기소침해진 마음으로 잡히지도 않는 물고기를 향해서 헛구물질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신방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은 물고기를 잡고 있는 그 베드로를 만나러 갈릴리 호숫가로 오셨는데 숯불을 피우셨어요. 근데 이 숯불이 베드로가 대제사장 집에서 쬐던 그 불과 같은 불입니다. 헬라어로 안드로키아라는 단어는 숯불이라는 뜻인데 이 숯불이라는 단어가 사복음서 전체에서 딱 2번 쓰였어요. 베드로가 쬐은 그 숯불과 예수님께서 피우신 그 숯불입니다.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것이죠. 이제는 베드로가 새벽 추위 속에서, 예수님은 숯불의 온기 속에서 서로를 마주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준비하신 이 숯불은
대제사장 앞마당에 있었던 베드로가 쬐었던 그 숯불과는 달리 누군가를 정죄하고 소외시키는 그런 불이 아니었어요. 둘러앉아서 따뜻한 온기를 함께 쬐는 용서와 품음의 숯불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의 믿음의 생기를 베드로 안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베드로가 다시금 시작하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갈릴리로 찾아오고 계십니다. 우리의 좌절과 낙심의 갈릴리, 나의 계획이 파손이 되고 나의 결심이 무너진 바로 그 갈릴리, 사랑한 사람에게 상처받고 주저앉아 일어서지 못하는 그 갈릴리, 계절은 바뀌고 해가 바뀌어 가는데도 재정에 대한 염려와 스트레스로 일어서지 못하는 그 갈릴리, 매주 교회는 오지만 어떠한 감동도 없이 앉아있는 그 갈릴리.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숯불을 피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떡과 생선을 구우십니다. 여러분, 생각만 하기만 해도 좌절과 절망, 낙심을 일으키는 어떤 사람, 어떤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마음에 떠오르고 눈에 보이고 우리의 영으로 읽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내면의 은밀한 것이 드러나고 터치가 되는 그 순간에 우리들은 이미 나를 만나기 위해서 내 곁에 와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려움과 불안이 밀려가고 안도와 감사가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안에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새로운 부활의 은혜가 말씀과 함께 날마다 우리의 안에서 솟아나고 일어남으로 무너졌고 낙심한 그 자리에서 회복의 자리로 이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 주시고 눈물 가운데 있었을 때 사랑과 위로로 회복시켜 주셨던 주님, 하나님만이 길이요 진리임을 입으로 고백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가길 기도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나그네 된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를 이해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제도 계셨고 오늘 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